여러분, 대접, 접대 차이가 뭘까요? 한자는 똑같습니다. 근데 뉘앙스가, 대접한다 그러면 순전한 마음으로 또 상대방을 사랑해서 선물 주듯이 하는 거라면, 접대한다 그러면 선물 주는 게 아니고 뇌물을 주는 거죠. 그리고 사심을 가지고 뭔가 주고받는 거래를 하면서 얻을 걸 생각하며 하는 것이 접대라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대접은 이타적 사랑에서 나왔다면 접대는 이기적 목적으로 하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서로 대접하라 한다면 사심으로, 이기심으로 뇌물을 주고받는 마음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겠죠. 진심으로 사랑해서 선물을 주고받고 난 다음에 대접하면 서로가 기뻐하는 그런 나눔을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서로 대접하기를 할 때 이 대접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필록세노스, 이것이 필로스, 사랑과 또 크세노스, 이게 낯선이, 이걸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냥 손님 맞이하는 정도가 아니라 낯선 이를 사랑하라, 이방인 나그네를 환대하라 라는 차원에서 쓴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종말의 교회는 낯선 자,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환대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낯선 자를 환대하는 공동체, 나그네를 대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구약에서 나그네를 환대하라는 말씀은 아주 자주 나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나그네 대접은 그래서 성경 말씀 때문에 매우 익숙하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했는데 그게 천사였다 하는 이야기는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또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종을 보냈더니 부두엘과 리브가가 그를 환대했다 하는 기록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율법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 입성하기 직전에 주신 말씀인 신명기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출애굽해서 40년간 광야 생활 마치고 이제 정착민이 되면 나그네 생활을 기억하면서 또 다른 나그네를 환대하고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신명기 24장에서도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무철 밭에 잊어버렸거든. 추수하고 난 다음에 다 가져오지 못하고 남겨뒀는데 그런 생각나면 가져러 가지 말고 내버려둬라. 누구를 위해서? 나그네 고와 과부를 위해서. 그러니까 나그네는 준비된 것이 없이 여행 중에 있는데 정착민의 도움이 필요한데 그럴 때 잘 남겨둬서 낯선 이방인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배려하라, 이런 말씀이었어요. 시편 146편에서도 9절입니다. 같이 할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우리 하나님은 이 낯선 나그네, 정착민의 도움이 필요한 나그네를 보호하시는 분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을 읽어보면요, 수백 차례 계속 나그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 시대부터 이어져 오던 이 환대의 문화는 예수 믿게 된 유대인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특히 이 여행객들을 위한 숙박시설이 잘 갖추어지지 않았던 그 시절에 핍박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여행자인 그리스도인들, 또 전도여행을 떠나는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누군가가 도와줘야 했습니다. 그래서 믿는 가정,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사람이지만 같은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가정을 찾아서 환대받고 환대하는 것, 이것이 꼭 필요했습니다. 특별히 기독교회라고 하면 주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 공동체잖아요. 거룩한 공동체죠. 구별된 공동체 맞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맨날 성찬식을 하면서 자기들끼리만 성찬식 참여하는 게 아니라 낯선 이들을 환대해서 그들이 복음을 듣고 성찬식에 함께 참여할 미래의 가족으로 늘 환대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인 동시에 항상 낯선 이들에게 열려있는 열린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낯선 자 환대는 교회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할 때 이 모든 민족은 이방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삼고 제자로 훈련시키라는 말이잖아요. 또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받아서 예루살렘 유대만이 아니라 사마리아 땅끝에 있는 이방인들도 복음을 듣고 같은 믿음의 식구가 되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그 태생부터 늘 낯선 자를 환대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당시 교회 공동체는요, 오늘날처럼 이렇게 예배당 건물이 없었어요. 대부분 다, 전부 다 가정에서 모였습니다. 20-30명이 어느 한 지역 가정에서 같이 모여서 성찬을 거행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떡을 떼는 예찬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같은 교인들, 원래 멤버십을 가진 사람들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그 교인들 모여서 예수님 살과 피를 먹고 말씀 듣는다는데 나도 한번 가볼래 하면 처음 만나는 사람들도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가정을 개방하는 성도 입장에서는 매주일마다 언제든지 처음 보는 사람, 낯선 이들을 환영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은 물론이고 자기 믿음의 식구들을 가정으로 초대해서 차를 나누고 음식을 나누고 또 때로는 잠자리를 제공하고, 이게 이 환대가 성도의 아주 마땅한 의무고 당연한 일로 여겨졌습니다. 이렇게 낯선 자를 환대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랑 다르다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방문객들이 머물 데가 없는데 예수 믿는 교인들은 잠자리 제공해 준다 그러던데, 거기 가면 어느 집은 그렇게 한다던데 소문을 듣고 찾아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들을 환대해서 머물게 하면 음식과 잠자리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계기도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환대가 꼭 필요한 일이었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낯선 사람을 가정에 초대해서 잠자리를 제공하고 음식을 제공하는 환대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요, 낯선 자를 환대하는 이 일을 신자와 특별히 교회 직분자의 아주 중요한 덕목으로 가르쳤습니다. 로마서 12장 13절에 보니까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12장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성도라면 손님 대접하는 것을 힘써야 한다. 히브리서 13장 2절에서도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부지 중에 천사 대접한 이들도 있다. 아브라함을 가리키는 이야기죠. 요한 3서 1장 5절에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같이 할까요?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정언하였느니라. 환대받았던 나그네가 교인이 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때 이런 성도님 가정에서 환대해 주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게 됐고, 이제 예배 공동체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간증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또 사도들은요, 이 나그네 대접, 낯선 자 환대를 직분자의 필수 덕목으로 말했다고 했죠.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감독은, 오늘날의 목사들입니다,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하고, 뒷부분에 가보면 나그네를 대접하며, 디도서 1장 8절에서도 감독은 하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하다가 8절에 보니까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그러니까 교회를 책임지는 지도자의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나그네 대접, 낯선이 환대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에서는 교회에서 남편을 잃은 여인들 중에 참 과부의 명단에 올릴 사람, 그래서 교회에서 존경을 표하면서 섬길 참 과부의 명단에 누구를 올리나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9절에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며 60에 넘었고 하다가 10절의 끝에 보니까 나그네를 대접하는 자여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나그네 대접하는 것을 아주 중요한 신자, 또 참된 신자, 또 직분자의 덕목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토록 성경은 나그네를 대접하라, 낯선 자를 환대하라고 하실까요? 자기 가족 사랑하고 관계 맺은 사람에게 친절 베푸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낯선 이를 사랑하는 것, 도움이 꼭 필요한데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이지만 나그네라면 돕는 것, 이거는 세상에는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그네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들을 주님이 환대해 주시고 손님으로 맞이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가족으로 맞아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환대를 경험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환대를 경험한 자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낯선 너희들을 내가 환대해 줬던 것처럼
너희들도 낯선 이들을 환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그네, 즉 낯선 이를 대접하는 이 환대는요, 그 어떤 것보다도 교회의 교회됨을 보여주는 중요한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본문 앞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종말을 맞이한 교회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 우리가 시리즈로 보고 있잖아요. 그들에게 첫 번째 주신 것이 뭡니까? 종말에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된다. 근신해서 기도해야 된다. 종말이 다가왔다고 해서 허둥대고 최종 목적지를 모르고 그냥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뜨겁게 기도하라가 아니에요. 정신 차리고 분별력 있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종말이 되었다고 해서 아무데나 따라다니면 안 돼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도 기도합니다. 자기 신에게. 물론 이기적 목적으로 구하겠죠. 근데 그들도 기도해요. 별로 차이가 없을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종말을 맞이한 교회에 8절에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며 끝까지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이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웬만한 실수, 잘못, 죄라도 그냥 덮어주라 이런 뜻이 아니라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문제라면 그거 따지지 말고 넘어가고 덮어주라. 그러나 정말 그게 죄라면 냄새 나도록 덮어두면 안 되고 그 죄를 처리하는 과정, 사죄함의 과정을 거쳐서 죄 없는 공동체로 만들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라고 했죠.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자기들도 자기끼리는 사랑하거든요. 자기 편끼리. 세상 사람들이 보니까 자기 편끼리는 무슨 범죄를 하고 사고를 치고 경찰에서 구속한다 그래도 와 대단하다 하고 편들고 그러잖아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어디 한 군데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 편끼리는 그렇게 합니다. 근데 교인들을 보면 그분들은 우리를 보고 저그들끼리 그렇게 하네 이렇게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도 자기들끼리 사랑하는 것도 세상이 볼 때는 거기서 거기예요. 다르긴 하지만 이미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식구들끼리 뜨겁게 사랑하는 것을 확장해서 오늘 9절에 서로 대접, 낯선 이를 환대하라. 이것은 세상에는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에게 돌아올 유익을 생각해서 대접하고 자기의 보람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기도 하고 하지만 낯선 자, 이방인, 나그네, 나와 아무 이익관계가 없는 사람을 그냥 조건 없이 환대하는 것은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낯선 이를 환대하는 교회가 되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교회의 교회됨을 더 잘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 교회는 환대하는 교회인가요? 오늘 혹시 옆에 모르는 분 계십니까? 네, 환대하셨나요? 누구야 이 사람? 어색하게 눈빛 주지 않았습니까? 교회가 거룩해지려고 교리를 지키겠다고 배척하고 성겁고 차별하는 교회로 보여집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기독교인 하면 아량이 넓고 누구나 잘 용납하고 받아주는 환대하는 자들로 비추어집니까? 교회가 속 좁은 옹졸한 사람들, 자기들끼리 모여서 지지고 볶고 하면서 사랑한다, 그런 무리로 여겨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진리를 사수하고 거룩하고 정의롭지만 그러면서도 동시에 그 누구라도 환대하고 환영할 준비가 되어 있는 열린 교회, 열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도는 낯선 일을 환대하는 이 일을 할 때 한마디 더 추가했어요. 뭐라 그랬죠? 원망 없이 하라. 저 같으면 원망할 바에 하지 마. 좋은 일 하면서 원망하면서까지 할 게 뭐 있어? 차라리 하지 마. 그럴 것 같은데 지금 사도 베드로의 말은 그 말이 아니에요. 서로 대접하라 하는데 원망 없이 하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말씀은 낯선 일을 대접하는 일, 손님을 접대하는 일, 이거 좋은 일이다. 그런데 어렵다. 분명히 불평하고 원망할 일이 발생할 수 있다.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꼭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원망 생길 것 같다고 안 하면 안 된다. 해야 되는데 기왕할 것 원망 없이 하라. 권면이기도 한 거죠. 경고인 동시에 권면인 겁니다. 여기에 원망 없이
공스무, 이 헬라어 이 단위는요, 불평하지 않고 군말 없이 기쁨으로 하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초대교회에서 과부들을 구제하는 일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교회가 갑자기 커지면서 이제 유대교 공동체에서 벗어나서 기독교 공동체로 오니까 늘 과부로 접대를 받다가 교회 안에서 도와야 되는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히브리파 과부들은 잘 도와주는데 헬라파 과부들은 이 구제하는 데 빠지는 일이 발생해서 사도행전 6장 1절에 보니까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 좋은 일 하면서 원망하는 일이 초대교회에 발생했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많이 칭찬하고 좋아했습니까? 그런데 2장 14절에 보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 말을 보니까 교인들 사이에 좋은 일 하다가 원망하고 시비하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따뜻한 마음으로 하고 대접하고 좋은데 규모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잘 조심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나그네를 환대하여 대접하는 이 좋은 일을 하면서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고 원망하고 원망 들을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해야 하는데 원망하지 않고 하도록 애를 쓰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먼저는 낯선 이 환대는요, 사실 누구에게나 힘든 일입니다. 1세기 소아시아 지역에서 그런다 그래요. 나그네를, 손님을 길 가는 낯선 이를 집에 들일 때 음식과 잠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3일 정도 안에서는 너그럽게 받아들여라. 그러나 그 후에는 스스로 일을 하고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의이다. 그러니까 방문객을 받을 때도 3일 정도까지는 하지만 그 이상 되면 가정생활이 다 깨어지니까 그 정도로 하라. 그런데 여러분, 3일 있다가 보냈는데 하루 있다가 또 그 다음에 또 누가 오면 또 해야 돼요. 그러면 손님을 접대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아주 힘든 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낯선 일을 집에 들이면 내가 사용하는 일상의 시간, 공간에 낯선 사람이 머물면요, 여러 가지로 불편하잖아요. 요즘도 우리 집에 낯선 손님이 오신다거나 가정을 개방하여 다락방 모임을 한다든지 하면 여러 가지로 신경 쓰이지 않습니까? 저희도 저희 집에 멀리 있던 아이들과 가족들이 오면 그거 준비한다고 막 신경을 쓰지만 가족이 오니까 그거는 뭐 그래도 하지만 내가 굳이 안 해도 되는 낯선 일을 맞이하려고 하면 또 그런데 힘이 든다면 불평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먼저는 내 몸이 힘들어요. 돈도 많이 들어요. 정신적 에너지도 많이 소모됩니다. 찾아온 손님이 아이고 환대해 주니까 고맙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하는데 내가 피곤할 때는 그 이야기 들어주는 것도 힘이 들 수 있고요. 또 같은 얘기 반복하면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할 일도 많은데 이 사람 만나서 접대한다고 시간 다 빼앗겨서 내 할 일도 못하면 어떡하나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손님 대접 때문에 일상이 망가지는 것 같습니다. 안 할 수도 없고 하자니 힘이 붙입니다. 어떨 때는 나도 정말 힘든데 누군가가 나타났어요. 근데 사정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안 도와주면 안 돼. 나도 정말 힘든데 이 사람은 더 힘들어. 근데 갈 데가 없어. 그럼 어떡합니까? 대안이 없어 보이면 육체의 한계에 도달한 것 같고 내 인격의 한계도 도달한 것 같아도 앞에서 말도 못하고 오세요, 네 오세요, 웃긴 웃지만 속으로는 울 수도 있겠죠. 모셔다 놓고는 끙끙 앓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힘들어도 도움이 필요한 그분에게는 그분이 더 절실하기 때문에 도울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결국은 내 예상을 벗어난 시간 사용, 돈 사용, 또 건강 소모, 내 생각보다 더 힘들어질 때 우리는 불평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어떡합니까? 왜 이런 상황에 손님이 와가지고 뭐 그런 거잖아요. 결국 상황을 핑계대요. 이 손님은 돕긴 도와야 되는데. 여러분, 상황을 핑계대고 상황에 대해서 불평하는 건 결국 누구에 대한 불평이 되겠어요? 하나님께 대한 불평이 되는 거죠. 이 상황에 하나님이 그분을 보냈어요. 나도 힘들지만 더 힘든 사람을 보냈어요. 힘들어도 하는 거죠. 우리가 아기를 키우다 보면 엄마 아빠가 아기를 키우다가 또 하나 키우다가 둘 키우다가 막 체력의 바닥을 느끼고 더 이상 못하겠다. 이제 니 혼자 우유 먹고 니 혼자 싸고 해라. 이제 더 이상 엄마 아빠도 이 한계가 있어. 아무리 그래도 우리도 사람인데 어떻게 너 때문에 잠도 못 자 그럴 수 있니? 이제 네가 알아서 해. 이런 부모는 없습니다. 체력이 바닥이 나도 합니다. 왜? 사랑해서 내게 맡겨준 자녀니까. 불평도 해요. 자기 자식 키우면서. 그래도 합니다. 해야 하고.
우리 주님께서 나그네 접도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는 거죠. 내가 힘이 들어도. 또 불평이 생기는 이유는 내 쪽에도 문제가 있지만요, 접대를 받는 손님 때문에 원망이 생기기도 해요. 대접을 하다 보면 감사하고 고마워하는 분들도 있는데 대부분 그렇죠. 근데 어떤 손님은 도리어 인상 쓰고 불평하고, 그거 뭐 당신이 나를 접대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니에요 하면서 뻔뻔하게 나오면 마음이 상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경우는 어려운 나그네라 생각해서 오시라고 그래서 모시고 있는데 가만히 얘기해 보니까 나보다 훨씬 돈도 많고 훨씬 넉넉해. 단지 지금 여행 중에 그냥 필요할 뿐이야. 근데 그분을 위해서 내가 돈을 쓰고 시간을 쓴다고 생각하면 속이 상하기도 하잖아요. 또 대접한다고 집에 오라고 해서 가는 건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편하게 냉장고에 있는 음식 다 편하게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진짜 없어요. 우리 아이들 줄 우유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또 다 먹으라 해놓고 또 화가 나지 않습니까? 찾아온 손님이 자기 속에 있는 이야기 다 털어놓는다고 해서 들어주는데 자기 사업 이야기, 자기 친척들 이야기, 자기 자식들 얘기 막 얘기를 해요. 힘들다고 말하는데 들어보니까 배부른 소리야. 나보다 훨씬 낫구만. 자기는 힘들다고 그래. 그럼 내가 아이고 힘들겠네요 라고 말하는 것도 속이 상해요. 거기다가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그래도 들어줘야 대답. 그러다가 몇 마디 대답해 줬더니 또 오히려 화를 내고. 제가 조금씩 경험해 본 겁니다. 어찌 이렇게 제가 잘 알겠습니까? 제가 인격이 부족해서.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대하는 일은 내가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보람되려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환대받는 사람들에게 고맙다는 인사 드리려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단지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나그네를 만나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보내주셨구나 하고 주님 주신 능력으로 죽게 하듯이 하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긴 얘기가 나오는데 계속 반복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낯선 이웃을 만나게 될 때 주님 섬기듯이 하라는 말씀이죠. 이거 과하게 극진하게 대접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가진 예산 범위 안에서 내 체력의 한계 안에서 주님이 힘 주실 것을 믿고 물 한 잔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환대도 하다 보면 에너지가 바닥이 나고 은행 잔고가 바닥이 나고 정서가 바닥이 날 수도 있지만 정말 나그네를 섬기는 일에 우리가 시간과 물질과 건강을 사용하면 주님이 좋아서 그래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구나 하고 그 일을 계속 감당할 수 있도록 다른 통로로 건강도 물질도 다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그네 대접을 내 일상의 삶을 소진시키는 안 해도 되고 해도 되는 엑스트라 일로 생각하면 힘이 들지만 이거 하나님이 내게 만나게 하신 기회다, 주님이 주신 은혜의 통로다라고 생각하면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환대하는 일은요, 먼저 환대받아 보았던 사랑받아 보았던 성도가 할 일이고 이 큰 은혜를 경험한 교회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나그네를 환대하면 그 자체를 주님이 기뻐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환대하는 일, 나그네 대접하는 일을 할 때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잘 섬기려면 어느 정도 지혜가 필요하기도 해요. 간혹 그냥 마음이 너무 앞서서 너무 불쌍한데 내가 꼭 도와야 되는데, 그래서 체력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는 상황에 손님을 모셔다 놓고 그 손님 접대하다가 나도 상처받고 또 말 실수해서 손님에게도 상처 주고 그러면 사실 환대를 못하는 거잖아요. 잘 환대할 수 있도록 조절할 필요가 있어요. 또 이 말씀을 곡해서 들으면 그래 목사님 할 만큼 할게요. 그리고 또 아무것도 안 해요. 너무 이기적이 돼서 나는 능력이 안 돼, 돈도 없어, 시간도 없어. 그러면 또 못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도움이 필요한 자를 주님이 만나게 하시면 과하게 무리하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께서 기꺼이 대접하고픈 기꺼운 마음을 주셔서 대접의 용량이 커져서 잘 대접하는, 환대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걸 의무사항으로 책임감으로 하면 피곤한 일이지만 원망하게 되죠. 그러면 사랑의 마음으로 기쁨으로 섬기면 힘이 들어도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함께 할까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환대하는 일이 선한 일이라면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결국 복된 열매 주실 것을 믿고 기꺼이 그리고 기쁘게 환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낯선 이들을 잘 맞이하는 환대하는 공동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낯선 사람을 대접하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서로 대접하라 그랬어요. 이 서로란 말을 쓰려면 낯선 사람들끼리가 아니라 서로 아는 사람들끼리 서로 대접하라, 이게 말이 문법적으로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낯선 이를 환대하라는 말을 하면서 서로 좀 어색하지 않나요? 아마 사도 베드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낯선 이를 환대하지만 그 낯선 이를 환대하면서 나중에 그분이 결국 우리의 식구가 될 것을 생각하고 서로 환대하라. 또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서로 평소에 늘 환대하는 마음으로 낯선 이를 대접하는 마음으로 가족을 대접하고 접대하고 친교 사귐을 잘 갖추고 나면 결국은 낯선 이를 더 잘 환대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는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라는 뜻으로 하신 말씀 같아요. 그러니까 바깥에 손님 대접하기 전에 내부적으로 서로 환대하라. 여러분 가족들 가운데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주로 아버지들 밖에 나가서 너무 나이스해요. 멋지고 친절하고. 그런데 집에 오면 애들한테 와이프한테 막 험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분이 밖에 나가서 남들에게 잘하는 게 그게 진짜 환대일까요? 그건 환대가 아니에요. 자기 체면 때문에 그러는 거지. 정말 낯선 이를 친절하게 환대하는 사람이라면요 가까운 가족들에게 잘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환대하는 교회, 낯선 사람들을 기꺼이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공동체가 되려면 공동체 안에서 참된 코이노니아, 참된 사귐, 나눔, 교제가 풍성해야 한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잖아요. 내 마음이 넉넉해야 낯선 사람 보면 인사해주고 웃어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화가 나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을 품을 수 없잖아요. 내가 염려 근심이 많으면 환대 못합니다. 가정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손님을 맞이하려면 빈방과 음식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손님을 맞이하는 그 가족들이 친절하게 서로 대화하고 행복하고 있어야 손님을 맞이할 수 있지. 손님 오라 그래 놓고 딱 보니까 막 부부 사이가 막 티격태격하고 애들한테 큰 소리 치고 서로 싸우고 있으면 아마 손님이 왔다가 슬그머니 죄송합니다 또 다음에 올게 하고 나갈 거예요. 그리고 화목하게 잘 지내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가정이 화목하기만 하면요 공간이 부족해도 좁은 집이어도 어질러진 집이어도 밥과 김치 라면 한 그릇만으로도 대접할 수 있습니다. 너무 바쁘고 힘들어서 집을 못 치웠어요. 근데 손님은 와야 돼. 그러면 좋은 손님이고 따뜻한 마음으로 모시면 와서 우리 청소 좀 같이 합시다 하고 청소를 같이 할 수도 있어요. 음식을 같이 장만할 수도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환대하는 가정이 화목하게 지내고 있고 또 그들을 기꺼이 맞이해 주려는 마음이 있음을 그들이 느끼게 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죠. 교회가 낯선 이들을 믿지 않는 분들이 우리 교회를 방문하게 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환대하는 거겠어요? 건물을 리모델 해가지고 세련된 건물에 최고급 시설을 해두고 안내하는 분이 유니폼 쫙 갖춰있고 머리에 기름 바르고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호텔이나 백화점 가면 안내원들이 하는 그 밝은 미소, 그분들이 우리가 좋아서 하는 겁니까? 그냥 서비스하는 거죠. 우리 교회 공동체의 환대는 그런 게 아니죠. 아무리 교회가 최고급 음식을 차려놓고 좋은 시설을 하더라도 그건 환대가 아닙니다. 교회가 나그네를 환대한다는 것은 나그네와 같이 필수적인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맞아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환대는 돈이 많고 시간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피곤하고 바쁘고 돈이 없고 힘들어도 우리 공동체 안에 정말 친밀한 사귐과 교제와 나눔이 있으면 환난과 고통 중에도 더 환난과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환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는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성도들끼리 사랑하라는 말씀을 먼저 하고 그리고 이어서 낯선 이를 환대하라는 오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대하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있어야 돼요. 교인들을 보면 행복해야 돼요. 교인들을 만나면 싸우고 큰 소리 내고 있으면 새롭게 찾아오신 손님들이 무서워서 도망갈 거잖아요. 그러나 교회가 성찬 공동체로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함께 먹고 나눠요. 처음에 오신 분들은 성찬식에 참여하지 못하죠. 근데 그것을 함께 먹고 마시고 한 몸 되었다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그리고 또 밖에 나가서 대화하는 모습을 보니까 어떻게 저렇게 잘 지낼 수 있을지 신기하다. 우리는 저 성찬식 언제 참여하지? 그런데 보니까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한다. 그 예수님이 누구지? 하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또 그 성찬 공동체에 들어가고. 여러분, 그러려면 성찬식을 잘 진행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찬 공동체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화목한 공동체가 되는 것, 참된 사귐이 있는 것, 그곳에 낯선 이들이 참여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한솥밥을 먹는 식구가 되어야 돼요. 밥삼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함께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가족이 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우선되는 겁니다. 참된 코이노니아, 참된 사귐과 교제가 낯선 이들을 환대하는 최고의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히 교회의 핵심 요소 4가지를 말하면, 첫 번째는 캐리그마, 복음을 선포하는 거죠. 오늘날 이렇게 설교하는 것처럼. 두 번째는 디다케, 말씀을 가르치는 교육을 말해요. 세 번째가 코이노니아, 교제, 성도의 교제, 사귐, 친밀한 사귐, 이걸 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그 다음에 봉사, 디아코니아, 받은 은사로 서로 세워주는 봉사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다루게 될 거예요. 근데 현대 교회에서 가장 부족한 것이 뭘까? 그 중에 하나가 코이노니아인 것 같아요. 참된 사귐이 실종된 것 같습니다. 교인 수가 많아지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며 눈물 흘리며 은혜 받았다 그러는데, 정작 은혜 받은 이야기를 나눌 믿음의 식구가 한 명도 없고, 외로울 때 외롭다고 말할 믿음의 식구가 없다면, 편하게 밥 먹을 사람 하나 없다면, 세상이 말하는 군중 속의 고독이 교회 안에 있다면 우리 주님이 기뻐할까요? 많이 모였다고 그냥? 아무리 설교가 좋고 성경을 많이 잘 가르친다 하더라도 성도들 사이에 이 참된 사귐, 참된 교제가 없다면 일종의 영적 동맥경화증에 걸린 거나 똑같아요. 동맥경화증 아시죠? 피가 굳어가지고 안 흐르는 거. 동맥경화증에 걸렸는데 가만두면 어떻게 돼요? 죽죠. 피가 안 흐르는데. 교회는 조직이 아니라 보혈의 은혜가 흘러가고 성도들 관계 속에 사랑이 흘러가는, 피가 흐르는 그리스도의 몸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번에 임직선거도에서 장로, 권사, 집사도 세우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 목사가 있고 또 무슨 사회원장, 팀장이 있어서 조직을 세우기도 합니다. 하지만 직분을 주면, 지난주에도 말씀했지만 직분에 대한 책임감, 또 사명감, 의무감으로 뭘 하려고 해요. 그런데 조직에 책임 맡은 그 책임감, 사명감으로만 돌아가는 교회는 큰 사고 납니다. 조직은 몸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만큼만 있어야 돼요. 이 조직에 있는 직분이 계급화되어 가지고 위계 질서 자꾸 얘기하고 그것 때문에 참된 사귐을 방해하면 교회 공동체를 깨뜨리는 겁니다. 조직이 유기적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직분이 예수의 살과 피를 나누는 영적 가족을 깨뜨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조직, 직분보다 사랑으로 움직이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2배로 크게 조직, 직분보다 사랑으로 움직이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책임을 잘 맡고 일을 잘해도 사랑하지 않고 참된 사귐이 없고 교제가 없는 공동체의 일꾼은 참된 일꾼이 아닌 거예요. 서로의 장점을 세워주고 약점을 보완해주고 허물을 알고도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 있으면 덮어주고, 그래서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 참된 사귐이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친밀한 사귐, 코이노니아를 위해서 꼭 필요한, 절대적인 필요한 요소 하나 있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 오픈입니다. 간혹 성도들 가운데 교회가 사랑이 없어요 하고 볼멘 소리를 하는 분들 중에는요, 자기가 아쉽다는 얘기를 계속 하는데 들어보면 진짜 자기 문제 얘기를 안 해요. 마음을 안 열어 보여요.
그리고 뭐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얘기하고 사랑이 없다. 나는 다 괜찮은데 남들이 문제다. 그리고 자기 말을 안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뭘 도와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보여줘야 됩니다. 말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말하면 들어주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말만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 그분이 저 말을 하는 이유가 뭔지 자꾸 들어주고 그 마음을 이해하려는 자들이 많은 공동체가 되어야 참된 사귐이 있는 겁니다.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들이 있고 어떻게 말을 하다 보니까 내 실수와 잘못과 허물도 말을 했는데 그것을 덮어주려고 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되면 그 다음부터는 신뢰가 생겨요.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냥 인간관계 좋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앞에서 막 웃고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이런 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요. 함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각자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자기 삶은 오픈할 때 말씀과 함께 만나는 그 공동체 안에서 참된 사귐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 관계를 아름답게 유지하는 것도 사실 핏줄, 혈연 관계 아닙니다. 피는 못 속여 이러고 뭐 핏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듯이 말하지만요, 우리 죄인의 피가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그리고 가족이라 그러고 혈통이라 그러는데도 주변에 돌아보세요.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신앙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함께 교제하며 자녀된 성도들이 지금 서로 사귀고 교제하고 있는 것이 중요해요. 만나면 반갑고 안 보면 보고 싶고 티격태격도 하고 뭐 힘들면 어떨 때는 몇 주간 얼굴도 안 보고 막 그러다가도 또 다시 만나서 화해하고 다시 지내고, 이 가족 공동체를 이루며 행복한 교제를 하는 것이 바깥에 있는 나그네 대접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 어떤 사역보다 중요한 것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한몸된 교제를 나누는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성도들이 서로 초대하여 식사를 나누고 차를 나누고 삶을 나누는 거, 이거 성도의 삶에 아주 중요한 요소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자기 마음을 열어주는 대화를 했습니다. 마음을 다 털어놨는데 그 공동체가 위에서 기도원을 해주면서 그 소문을 퍼뜨리지 않고 도와주고, 이런 것을 몇 번씩 경험하고 나면 정말 서로 환대하는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락방 식구들을 할 수만 있으면 가정으로 한 번씩 초대해 보세요. 예배당에서도 모일 때도 있지만 가정으로 한번 초대해 보세요. 다른 믿음의 식구들을 집으로 한번 초대해 보세요. 식사 안 해도 되니까 차 한 잔은 나눌 수 있잖아요. 가정으로 손님을 초대하는 것,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물론 식당에서 손님을 접대할 수도 있고요, 다르게 이웃을 섬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가정을 오픈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오픈하는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집에 한번 갔다 오고 나면 많은 것이 다르게 여겨져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제자 훈련을 하면서 훈련생들의 집을 반드시 한 번은 방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교육자들도 마지막 훈련하는 교육자가 우리 교회 사택이 되게 좁잖아요. 그래도 거기 뭐 둘러앉으면 상 하나 놓기도 힘들 만큼 그래도 성도들을 초대해서 같이 식사하고 교제하려고 해요. 저희도 사역반을 마칠 때 사역반 식구들 저희 집에 초대해서 식사를 하고, 그 전에 못할 때는 순장님들을 따로따로 모시고 또 집에 초대하기도 했어요. 예전과 달리 시간이 갈수록 가정을 오픈해서 누군가를 영접하고 한다는 게 어려운 시절이 되었어요. 또 아파트 문화 때문에 소음, 층간소음 이런 것 때문에 누가 오는 것도 힘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가정을 오픈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담임 목사이지만 가능하면 우리 성도님들 가정 한 번 한 번 다 가보고 싶어요. 그 새가족 신방은 제가 웬만하면 꼭 갑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근데 간혹 새가족 신방하는 중에 어떤 성도님은 아유 목사님 우리 집 원룸인데 너무 좁아가지고 오시면 앉을 데도 없는데, 에이 그래도 앉을 데 있겠죠 하고 가보니까요, 저희 부부랑 또 간사님, 교육자님, 또 그 신방 받는 성도 부부 이렇게 6명이 앉으니까 의자 다 못 놓고 침대에 한 3명 앉고 이쪽으로 앉아 뭐 앉고, 근데 작은 집이지만 꽉 차게 앉아서 거기서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천국이더라고요. 크게 아멘 해도 됩니다. 여러분, 공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마음으로 가느냐. 방이 꽉 차면서 얼마나 따뜻하고 행복감을 느꼈는지 몰라요. 그렇게 만나고 난 다음 교회에서 만나면 이게 다른 거예요. 교회는 예배만을 위해서 모이는 어떤 조직이 아니라 삶을 나누고 음식을 나누고,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꼭 가서 밥
드시고 가세요. 교회 안에서. 그게 은혜를 나누는 한 과정이거든요. 영적 가족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먼저 행복한 가족 공동체를 이루어야 바깥에 있는 낯선 나그네도 환대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를 쉽게 방문하고 그들이 예배당을 편안하게 들어오게 하시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라 어쩌다가 와봤는데 마주친 사람들의 얼굴, 또 자기들끼리 대화하는 모습 보면서 이야, 뭔가 있는 것 같아. 뭐지? 궁금해하게 만들고, 그리고 어쩌다가 인사하게 되면 환대받는 느낌이 들게 되면 그들이 믿음을 갖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환대는 신자가 교회가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그래서 서로 대접하라, 서로 환대하라 라고 하신 겁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낯선 이들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마음을 가지고 누가 오더라도 웃으면 맞이하고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다락방과 소그룹 또 각종 훈련반들이 이런 사귐의 장, 영적 규제의 장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가득해서 참된 코이노니아, 행복해진 가족들 때문에 낯선 자들도 들어와서 넉넉하게 한 가족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환대는 돈 많고 큰 집이 있어야, 부자여야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환대하는 교회가 되는 것도 건물이 크고 재정이 넉넉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나는 나그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는 그 나그네를 우리의 형편 안에서 넉넉한 마음으로 환대하면 되는 겁니다. 저희 가정에서도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만나게 되어서 짧게는 며칠 또는 몇 주간, 길게는 1년까지도 손님을 모시고 살았던 적이 수차례 있었어요. 그때는 분명 힘든 지점도 있었지만 가만히 돌이켜보면 감사한 것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때는 아내랑 또 티격태격하다가 얼굴이 붉어지는 일들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나중에 보면 참 하나님의 큰 은혜다, 그렇게 돌이켜봅니다. 그래 놓고도 지금 또 누가 찾아온다 그러면 청소하기 바쁘고, 또 이 바쁜데 오시네, 또 마음속에 이상한 생각이 날다가도 이거 좋은 일이지. 여러분, 힘들어요. 그렇지만 주님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환대하는 일, 힘들고 돈 들고 시간 들고 쫓기게 되지만 우리가 드리면 주께 받는 것이 훨씬 더 많은 줄 알고 환대하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이웃을 환대하는 마음으로 카페 이레네를 우리가 공간을 기부하고, 또 기부된 금을 다 이웃을 위해서 쓰고, 주차장도 개방하고, 교회 시설물 본당까지도 이웃들이 마음껏 쓰게 하잖아요. 우리가 드리는 헌금도 환대하는 일에 쓰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많아지니까 직원들이나 섬기는 분들이 더 바빠지고 피곤할 수도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면 조용한데.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쏟으면 하나님께서 귀한 사명 더 기쁘게 감당하게 우리에게 힘주실 것이고, 섬기는 분들도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했다, 이 마음 때문에 행복하게 섬기게 되는 겁니다. 이 교회 공동체 아름다운 마음들이 가정에도 전념이 되고 개인의 삶에도 전념이 되어서 늘 자기를 오픈하고 가정을 오픈하고 교회를 공개하여 세상을 초대하는, 환대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출애굽하여 40년간 나그네로 있던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가 나그네였던 것을 기억하고 나그네를 환대하라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들 나와 원수처럼 지냈는데 내가 너희를 환대하여 손님으로 두지 않고 아들, 딸로, 가족으로 받아들여 주지 않았느냐. 정처 없는 나그네로 살던 너희들이 이제 하늘 본향을 향한 목적지가 있는 여행객이 되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지금 나와 원수가 되어 있고 복음을 모르는 그들, 낯선 나그네들을 초대해서 그들이 너와 함께 하늘 가족으로 천국을 해서 여행할 수 있는 여행객이 될 수 있도록 받아들이는 이 일을 하지 않겠느냐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여러분, 환대하는 성도, 환대하는 가정, 환대하는 교회 되셔서 주님 마음 흡족하게 하시고 여러분도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참된 사귐
나눔, 교제가 있으면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또 섬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 마음을 담아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사랑의 나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하며 섬기겠어요. 생명 주신 예수님 버려진 날 찾아오셔서 내게 생명 주셔. 2절 사랑하며 섬기겠어요. 사랑하며 섬기겠어요. 나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며 섬기겠어. 우리 낯선 이웃들도 우리들의 이웃을 무슨 힘으로 하는 겁니까? 주께서 먼저 우리 사랑으로 섬겨 주셨으니 우리도 주님처럼 영원히 섬기겠어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만큼 사랑을 많이 말하는 공동체가 없을 겁니다. 근데 정작 세상이 볼 때 교인들은 자기들끼리 사랑하고 우리는 외면하고 거룩이니 진리니 하면서 늘 배척하고 차별하고 그런 존재로 비추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진리를 지켜내고 정의로운 삶을 산다 하더라도 우리는 분명히 낯선 이들을 환대할 수 있고 또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최근에 낯선 이들을 접대해 본 적이 있나요? 힘든 이웃에게 여러분 사랑을 흘려보낸 적이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가정적으로도 우리 자녀들은 손님이 오면 좋아합니까? 왜 또 손님 와? 이렇게 힘들어 하십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위해 시간을 쓰고 물질을 써야 합니까? 낯선 이들을 환대해서 저들이 같은 하늘 가족 되도록 하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쏟아야 하잖아요. 혹시 우리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나만 생각하고 우리 가정만 생각하고 내 주변만 생각했다면 주님 낯선 이를 환대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께서 나를 어떻게 환대해 주셨는지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랑에 겨워서 환대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시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힘이 들지
하나님 아버지, 정처 없는 나그네로 살던 우리들, 아니 하나님의 원수로 살고 있던 우리들을 사랑하여 용서해 주시고 손님이 아닌 가족으로 받아주시고 환대하셨던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먼저 환대받았던 우리들이 낯선 이들을 기꺼이 환대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처럼 사적인 목적을 가지고 자신의 자존심 때문에 자신의 보람을 위해서 접대하는 자들이 아니라 기꺼이 선한 마음으로 사랑의 선물을 나누는, 대접하는 자, 낯선 이를 환대하는 성도들, 가정,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슬피 부르짖고 울며 외로워하는 자들에게 성도들이, 교회가 손을 내밀어 그들을 환대하고 받아들이고 가족으로 함께하는 복된 공동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